봅니다. 본문의 말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다니엘이 마지막 때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임봉하라. 아직은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완전히 이제는 그 모든 열어놓을 때가 아니다 하면서 닫아놓으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이제는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기 때문에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말씀을 다 지금까지도 임봉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열어서 지금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영혼들을 깨워야 되는데 완전히 이제는 임봉하지 말고 이제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는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계시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다니엘에게 명령한 것처럼 임봉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이 말이에요. 세상 마지막 종말이 이제는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시작. 이 애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여기에서도 때가 가깝대.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깝기 때문에 이 애언의 말씀을 온전히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마지막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자꾸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또 보겠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오늘 여기에 이 말씀에도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니라. 자, 오늘 여기에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됐대, 벌써.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지금 영적으로 잠들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내가 말씀에 속히 오리니 여기에 원어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죠. 예수님은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속히 오신다라고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오신다고 한 뒤로부터 속히 오신다고는 그 말씀이 계속 지금도 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오고. 지금 2000년 전부터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예수님 오신다고 한 그것이 바로 지금 계속 지금 오시고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문 밖에. 이제는 문만 열면 예수님이 문 앞에 지금까지 들어닥치는 이 시대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만큼 지금까지 달려오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때가 이제 얼마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기가 지금 너희들이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밤마다 지금 현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작정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부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첫째벌에 들림 받을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막 지금 깨어나서 막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의 영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지 몰라. 당연히 지금 깨어나야 돼 지금요. 왜 그래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지금 가깝다 이 말이 가까이.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그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했을 때의 우리의 영혼 구원이 거기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거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마지막 때 완전히 무서운 환난 가운데 이제는 무서운 이제 고통의 환난에서 구원받는 구원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할 때가 다 됐고 이 구원은 온전히 여기에 말한 이 구원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고 그 구원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구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환난 가운데서 이제 무서운 대환난 앞으로 이르게 될 때에 여기에서 구원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지막 무서운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여기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때에 여기에서 이제는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마지막 때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첫째의 부활로 무서운 대환난에 하나님은 우리를 남겨두지 아니하고 신부들을 온전히 이제는 끌어올리는 이 구원. 이게 신부, 온전히 신부들을 여기에서 다 끌어올리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이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의 축복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다 구원 받아야 될 줄로 믿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은 마지막 때 구원은요 두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로 예복을 잘 단장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도 받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이때의 주님의 첫째 부활에 끌어올리는 이 구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축복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설령 예수님의 신부로 휴거되어 들림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구원은 성경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뺏어갈 자가 없고 마귀에게 내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을 놓친 자들에게 두 번째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이 전쟁으로, 기근으로, 온역으로, 지진으로 순식간에 고통 없이 그냥 죽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 믿음 끝까지 지키면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게 되면 그때 주 안에서 이렇게 죽어서 완전히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두 번째 구원.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구원을 원치를 않겠죠, 이게. 첫째벌에 다 들림받는 완전히 첫 번째, 첫째 부활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휴거 사건의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기에다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했으니까 반드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부들을 먼저 끌어올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이 하나님이 첫째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들림받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느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못 올라간 거 어떻게 하고 있어? 못 올라간 거. 자기 신앙과 믿음이 아직은 첫째 벌에 들림받을 준비가 안 돼서 못 올라갔으면 두 번째 구원이라도 끝까지 666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첫째 부활의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천국은. 하여간 고통 없이 전쟁에 죽든지 지진으로 순식간에 그냥 땅이 쫙 갈라져서 순식간에 고통 없이 그냥 매몰당해서 죽든지 그 다음에 온역으로 베릴 방법으로 하여간 이런 자들은요 이렇게 죽으면은 지옥은 안 가. 천국은 갈 수 있다. 천국은 가야지. 어떤 일이 천국은 가야지.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첫째 부활에 들림 받자 이 말이요.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살자 이 말이요. 그런데 혹시라도 못 올라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두 번째 구원이라도 그래서 지옥 안 가고 천국만이라도 가면은 그것처럼 또한 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복이다 이 말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각오하면서 믿음으로 나는 어떤 일도 첫째 부활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 받으리라 여기에 결단하고 결정했으면 끝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첫째 부활에 우리는 들림 받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애복도 안 입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애복을 입었다라고 할지라도 찢어져 있고 새카마고 그러면은 못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못 올라가.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은 올라갈지라도 각자의 신앙과 믿음으로 올라갈지라도 못 올라가는 남편, 자녀들, 식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여 내 남편과 내 자녀들이며 내 부모 형제 오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만한 믿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예수 배반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666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천국에 가야 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어떤 방법으로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주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를 몰라. 그러나 하여간 어쨌든 간에 예수 배반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켜서 온전히 어떻게 죽더라도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처럼 다 준비가 돼서 같이 다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그것처럼 뭐 바랄 것이 뭐가 있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분이, 나는 우리 성도 가운데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은 나오고 애가 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며 아들이며 내 식구가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그 상황. 이들은 모든 성령의 인침이 이제 금방 끝나고 이제 그럴 텐데 막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것밖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준비돼서 올라가야, 각자의 신앙과 믿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라갔지만은 못 올라갈 모든 믿음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못 올라가는 신부의 영광에 이런 자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돼. 지옥 가서는. 주 안에서 이제는 구원이 두 번째 구원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주 안에서 죽는 자로서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가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어차피 죽어. 우리는 어차피 누구나 한 번씩 다 죽어. 나이 먹고 늙어서 죽든 뭐든 이렇게도 죽든 저래도 죽든 다 죽어. 그런데 죽은 다음에 완전히 정말로 예수 배반하거나 믿음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이런 자들은 영원한 사망 지옥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은 가야 되니까 주 안에서 죽는 그 죽음으로 예수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식간에 전쟁의 포탄으로 완전히 막 쏟아져 나올 때에 그 순간에 막 맞고 몇 분 만에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 천국이야. 천국. 순식간에 지진이 나서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순식간에 매몰돼 버려서 고통 없이 죽어서 천국 갔어. 그게 복이야. 그게 복. 조금 더 산다고 전쟁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들림받지 예수님 신부의 영광으로, 신부의 영광은 모든 처체벌은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막 출현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몇 년 더 살고 그 다음에 며칠 더 살기 위해서 죽음이 두려워 용용역 짐승의 표를 받고 영원한 불과 유황불 속에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히 우리는 살아서 완전히 이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 첫째 번에 완전히 다 올라가는 것이 이게 최고의 영광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생명 걸어야 돼. 오늘 여기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생명 걸고 한 사람도 다 나고장 없이 다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 번에 왕권 신부들로 다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 걸자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믿음이 있어서 그 축복을 내가 바라보고 그 복을 내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식구들은 각자의 믿음의 신앙은 내 신앙과 남편의 신앙 다르고 자녀들의 신앙이 다르고 손주들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데리고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치마 포자기에다가 남편을 싸가지고 같이 데리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허리띠를 붙잡으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엮어가지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신부의 모든 휴거 사건이 딱 끝났으면 기도를 지금부터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기미가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기도 많이 쌓아놔야 돼.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싸움나니 예수 배반하지 않냐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죽고 그 다음에 완전히 천국에 올라가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복이 있는 자예요.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고 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체로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것은 죽음이 아니야. 살아서 산채로 거룩함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지진으로 죽든 전쟁으로 죽든 어떻게 죽든 간에 예수 배반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번째, 이것이 구원이 복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세요. 정말로 애타게 부모로서 정말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남편도 내 자식들도 모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각자의 믿음의 신앙이 각자의 믿음의 신앙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그래서 방법은 다른 게 없어. 기도하자고. 그 이상 뭐예요? 오늘 우리는 첫째 부활의 죽음을 보지 않냐고 신령한 몸체로 우리는 다 끌어올라가. 오늘은 이제는 그 영광의 축복 안에 이제는 올라갈 자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잠잘 때가 아니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생명 걸고 이제는 준비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애복단장 철저하게 하고 영적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냐고 생명의 산채로 우리는 올라가서 변화돼. 우리 이런 몸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신부들은요, 이 몸이 이런 몸을 가지고 못 올라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 산채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체,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가벼운 몸같이 똑같은 몸으로, 천사 같은 가벼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신부의 영광으로 못 올라간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은 죽어야 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내 믿음의 신앙을 갖추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걱정하지 말고, 남편들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모든 손주들 걱정하지 말고, 나는 일단은 내 믿음은 올라가는 믿음의 신앙이 올라가야 돼. 다 올라가야 돼. 자녀들 걱정 때문에, 이제는 남편 걱정, 부모 형제 걱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끈이 잡혀져 가지고 못 올라간다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야. 내 믿음으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그 영혼들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내 신앙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갖춰서 말씀대로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때가 가까우면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님이 끌어올릴 때 우리는 다 같이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 모든 부모, 형제, 남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 그리고 기도해. 내가 그 영혼들을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자식들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게 맡겨버리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이제는
지옥만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첫째 부활에 들림받지 못할지라도 지옥만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생명 걸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주님이 일이 이제 올라오너라 할 때 우리는 다 같이 각자의 믿음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맡겨,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 내가 그 심정을 왜 모르겠어요. 부모의 그 마음, 아내의 마음, 피를 나눈 완전히 형제들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왜 이해를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걱정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어쨌든 하나님 앞에 모든 신앙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확실한 영적인 믿음의 온전히 관계를 바르게 가져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선이야, 우선. 자, 11절을 읽어봐요. 11절. 자,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때가 가깝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여기 봐요, 여기. 불의를 행하는 자는 온전히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두 갈래로 딱 갈라져 버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편에 서서 정말로 이제는 성경에 그대로 행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모든 것이요, 그대로 행해.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그대로 가버려. 그대로 그 길로 걸어가. 그러나 의로운 자는 온전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의 반열에 서서 의롭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까? 여기에 그쪽으로 또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딱 서게 돼 있다 이 말이게.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건 뭐 불이 그 다음에 더럽고 그 단어 그거하고 연결이 됐지만은 그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은 벗어나서 불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으라고 했는데, 온전히 거룩하게 살으라고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반대쪽으로 자꾸 세상 바라보고 완전히 이제는 세상의 음료로 쫓아가면서 거기에서 신앙과 믿음이 다 타락돼 버리고 이렇게 사는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두 갈래로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에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느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믿음을 확고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꾸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바깥에만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더러움으로 완전히 이제는 불의를 행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갈래로 교회 안에서 두 갈래로 딱 갈라져 버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걸 보면 두 갈래로 쫙 갈라지는 두 줄기의 형성이 딱 성경에서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최초의 가인과 아벨이 딱 갈라졌어.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 갈라져 버리고 모든 것들이 쫙 갈라져, 다 갈라져. 마지막 천국과 지옥까지 모든 세상의 영혼들이 전부 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갈래로 쫙 갈라진다.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와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 오직 믿음으로 생명 걸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 그러나 또 한쪽에는 세상 바라보고 세상으로 자꾸 돌아보며 음료를 쫓아가면서 온전히 이제는 세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 두 갈래로 딱 갈라져. 하나는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는 자들과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두 사람이 또 뭐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짐을 당하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남겨졌다는 단어가 아니야. 버려둠을 당하여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을 기록하고 버려진 자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이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짐을 당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더라면 내가 자세히 봤어. 버려둠을 당하는 거. 남겨짐이 아니야. 둘이 똑같이 완전히 열처녀의 비유로 이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온전히 데려감을 당했지만은 똑같은 처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완전히 생각과 마음은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오직 신부로 단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고 세상의 헛된 것에 완전히 이런 자들은 신부의 영광으로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 자들은 버려둠을 당해버려요. 버려둠을. 하나님 버려버렸어. 신부의 영광에서 버려졌다 이 말이야.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우리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제는 애복을 입지 하냐고 너는 어째 여기 왔느냐 할 때 유구무원이더라. 이를 가며 슬피 울었다고 그랬어. 여러분들은 이를 가며 슬피 우는 것은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야. 만약에 천국에 그래서 신부의 영광이 첫째벌이 들림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이제 천국이라도 갔다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를 갈며 슬피 울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부여잡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내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온전히 이제는 오로지 첫째 부활에다가 여기에다 목표를 두었다 놓으면 생명 걸고 마지막까지 가자 이 말이에요. 집에 가서 남겨졌는가 버려졌는가 자세히 가서 눈 씻고 씻어 성경 쳐다봐. 이게 버려졌다고 그랬어. 버려졌다고. 신부의 영광에서 버려진 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야.
에스겔서 3장 27절 읽어봅니다. (3장 27절) 빨리빨리 찾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들은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자는 들을 자는 듣지만은 어떤 자는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 마지막 때에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정신 똑바로 차리며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자고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은 듣기를 속히 하면서 정말로 들을 자들은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듣기를 싫어한 자들은 완전히 듣기를 싫어. 이런 자들은 패역한 자라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나님은 완전히 이런 자를 버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듣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꾸 머릿속에 판단이나 하고 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애복을 읽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에 자꾸 판단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 다음에 안 받아들인 자는 듣기를 싫어하는 자는 완전히 이제는 패역한 자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 버린다. 그런데 듣기를 좋아하는 자는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자, 시작. 많은 사람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들이 많은 자들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정결돼. 우리는 연단의 훈련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렇게 살게 될 때 연단 속에서 내 자신이 깨끗해지면서 정결케 되는 자.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 악을 행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해버려. 그러나 온전히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어떤 문제가 딱 오면 딱 깨달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하나님의 이런 연단, 이런 고통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딱 서게 되면 이런 자는 정결한 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제는 자기를 정비하면서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어디에서 잘못됐는가를 전부 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고 다 깨끗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깨닫는 자가 돼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짠. 디모데후서 3장 13절. 자,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들이요, 악한 자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악한 사람은 속이는 자들을 또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을 읽어봐.
본문의 말씀 12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대.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일한 대로, 일을 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고 상급과 면류관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오심을, 속히 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바라보며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고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한 만큼 여러분들이 받을 상이 일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전도한 사람들은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아 올라갔어.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에요. 여기 똑바로 봐요. 여기.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속히 오신대. 자, 또 성경을 또 찾아봐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 계속 속히 오신대. 우리는 지금 세월 시간 속의 감각을 못 느끼고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오시고 있어. 지금 막 속히 계시고 계속 오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는 문만 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속히 오신대.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 빨리 또 찾아봐요. 자, 이사야서 40장 10절. 자,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오늘 장차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요. 강한 자로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팔로 강한 자 완전히 다스릴 거예요. 팔로 다스린다. 완전히 이제는 악한 자를 팔로 탁 쳐버려. 탁 쳐서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버리고. 팔로 다스린대. 그러나 보라, 그때에 이제는 주님이 오실 그때에 일한 대로 온전히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자들은 상급을 받을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보응을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자기가 모든 행한 대로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자, 무서운 보응으로 심판을 받을 자, 다 갈라져 버려. 하나님은 그때 봐주는 게 없어요. 각자가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상급을 받을 자, 보응을 받을 자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여 완전히 팔로 다스리며 무섭게 심판해 주님으로 오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르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도 쳐다봐요. 자, 빨리 찾아봐요. 이사야서 62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이제는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일한 대로 상급받을 자에게 상을 하나님이 주시고, 완전히 이제는 악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의 심판하실 자는 보응으로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신 똑같은 주님인데 어떤 주님을 여러분들이 맞이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야. 마태복음 16장 27절 빨리빨리도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20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은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행한 대로, 네 행한 대로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을 것이냐, 무서운 심판의 보응을 받을 것이냐, 각자가 행한 대로 전부 다 하나님은 각자가 상급 받을 자는 자기가 상을 받을 만큼 일을 했고 온전히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지만, 완전히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떠나서 악을 행한 자들은 보응으로 무섭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자,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세상 시작과 끝이라.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다. 예수님은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으신 분이야. 왜 이 말씀에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이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건 바로 시작이나 끝이나 똑같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완전히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신부들은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도 믿음으로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요. 시작은 대단한 결심과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중도에 변질돼 버리고, 그 다음에 끝이 시작은 이게 시작과 끝이 서로 다르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신부의 영광에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시작도 끝도 같아야 되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자들을 주님이 이제는 보시고, 이런 자를 완전히 예수님의 신부들로 끌어올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읽어봐요. 14절. 자,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쭉 이어지는 거 말씀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처음이요 시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요. 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냐면,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온전히 변함없이 주님의 신부들로 온전히 예수님처럼 거룩함으로 변치 말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온전히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려면 이런 축복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두루마기를 저기에 나와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애복 안 입고는 못 올라가. 그러면 애복을 입고도 더러워졌으면 완전히 이제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애복을 빨아야 돼. 빨아야 된다 이 말이야.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해서 빨아 입고 반짝반짝 빛나야 돼. 이런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갈 것이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야. 12 진주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문들을 통하여서 성은 거룩한 성, 완전히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어떤 일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그 순간순간 빨리빨리 빨아 입어야 된다 이 말이게. 나중에 몰아쳐서 하겠지만은 찌든 때가 완전히 웬만해서 잘 때가 가시질 않아.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읽어보면, 자 빨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요. 큰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적그리스도가 딱 나오면 큰 환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42달 동안 후 3년 반에 완전히 42달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무섭게 통치하는 그 환난은 무서운 대환난이에요. 큰 환난은 완전히 이제는 총체적으로 털어서 큰 환난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42달은 무서운 정해진 대환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환난을 나팔 재앙까지 이제는 첫 번째 나팔 재앙까지 보고 첫째 이제는 고요함 속에 그때 끌어올라간다 한다면 어느 정도는 환난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오늘의 승리하는 자들이 우리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생명나무에 나간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 자,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생명나무에 나가는 자들이 거기에는 생명나무는 강 좌우에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12가지 실과를 맺히리라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의 나라. 거기에 이제는 최고의 하나님의 하나님 보호자에서 생명강이 흐르면서 거기에서 생명나무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먹는 자들마다 영이 생명으로 솟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는 자, 이게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부들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생명나무에 나갈 뿐만 아니라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 자, 시편 118편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빨리 읽어요. 자, 시작.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의의 문을 열지어다. 의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의의 문이 활짝 열어져. 천국은 죄인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온전히 죄사함을 받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으로 단장된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자들은 예복을 입고 두루마기를 빨아입고 단장되며 신부의 영광을 의인의 반열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축복을 주님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는 여호와의 문이기 때문에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죄인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온전히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의인들로서 온전히 이제는 의의 문으로 온전히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나라, 최고의 예루살렘 성 신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 다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다 보겠어요. 자,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스톱. 자, 저기 봐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그랬어. 땅의 왕들, 지난번에 설명했죠. 땅의 왕들은 신부의 영광으로 완전히 이제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갈 자, 그게 이 땅에 14만 4천 왕권 신부로 올라갈 자들, 이게 바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온전히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에 자기가 앉는 보좌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보좌에 딱 가서 앉게 되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복으로 입혀준 그 예복을 날마다 빨아입고 반짝반짝 빛나 그 영광의 놀라운 축복이 푸른빛으로 완전히 그 다음에 황금빛까지 영광의 수준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 영광은 자기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뤄야지 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25절 읽어봐요. 시작.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완전히 이런 왕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 그 문들이 있는데 거기는 낮이기 때문에 도무지 닫는 자가 없다 이 말이야. 닫을 것이 없다 이 말이야. 문은 밤에 닫지 낮에는 다 열어놓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천국은 밤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문이 닫혀질 염려가 없음을 온전히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26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존귀함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대. 어디에? 예루살렘 성. 예수님이 애복을 두루마기를 빨아입고 애복단장을 하면서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온전히 그 존귀함, 영광과 존귀함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27절 말씀, 27절. 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가증스러운 자, 속된 자, 거짓말한 자는 거리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냐? 거룩한 자요, 의롭고 자기 영광의 수준을 높이고 온전히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여 온전히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는 그 축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도 끝도 시작이요 끝이요. 오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처음 시작도 끝도 변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출발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도 믿음으로 맞춰야 된다 이 말이야.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야? 이 마음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마지막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맞춰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믿음의 신부, 시작도 끝도 변함이 없이 동일하게 온전히 동일하게 일체하면서 이렇게 사는 자들이 온전히 영원한 천국에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이제 왕권 신부로 올라갈 자들이요. 우리는 제발 변덕을 부리면 안 돼. 변덕. 예수님의 신부들은 변덕스러운 자가 아니야. 시작이나 끝과 똑같아야 돼.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야 돼. 어찌 마음이 헷가닥 변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이것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신부의 영광 못 올라간다 이 말.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작과 끝이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는가 그걸 하나님 보시오. 네 마음에 변함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도 끝이요, 시작도 시작이나 끝이나 똑같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속한 자가 되어 변함이 없는 자가 한가, 이것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습을 지금 보시오. 그래서 너는 내게 합당한 나의 신부로구나.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감동,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마지막 믿음으로 장식을 다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야 돼. 우리는 이런 자가 마지막 때에 최고의 영광 가운데 올라갈 자들. 마지막 15절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 못 들어가. 성 밖에 떨어져 버려. 이건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개처럼 살아. 개가 뭐요? 분별력이 없이 산다 이 말이야. 어떤 것이 의롭고 어떤 것이 정말로 이제는 잘못됐는가, 이거 분간 없이 사는 자, 개처럼 개들이라고 그랬어. 이런 자들, 술객들, 행음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기를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성 밖에 떨어진대. 그러면 어떤 자가 되어야 정말로 이제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처음이나 나중이나 같은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복을 입고 빨아 입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예복으로 단장되어서 정확하게 완전히 의롭고 온전히 이제는 거룩한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갖추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처음 마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주님의 거룩한 성에 거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런 몸이 아니라 내가 몸무게가 지금 안 달아봐서 모르는데 지금 달아보면은 56kg, 7kg 나보다 더 나간 사람들도 있지? 남매나 집사는 나보다 더 나가지? 덜 나가? 그래. 그러니까 날씬하구만. 김문정이는 나보다 더 나가? 고개만 끄덕끄덕이요. 이 몸무게가 가지고 무거워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신부로 30 몇 킬로, 20 몇 킬로 몸무게가 나간다고 할 때도 몸무게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 이 몸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몸무게가 80kg, 100kg가 넘는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체로, 거룩한 몸체로 공기보다 가벼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이 이제는 그때 일이 올라오느라고 끌어올릴 때, 샥 빨아올릴 때 그냥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 이런 육체의 몸이 아니야. 신령한 몸이야. 신령한 몸을 이루려면 신령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그때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체가 되어서 그때 이제는 싹 올라가는 하나님의 첫째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겁게 살면요, 무겁게 올라갈 수 없는, 변화되지 못하는 채로 무겁게 살면 못 올라가. 무거워서 못 올라가. 죄로 완전히 뒤집어 써서 죄가 완전 머리끝부터 발까지 막 챙챙챙챙 잿덩어리로 완전히 쌓여 있는데 어떻게 무거워서 어떻게 올라가겠어? 가벼운 자가 되려야지. 그러려면은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 돼. 내가 내 심령이 계속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 심령이 거룩한 이제는 신령한 몸체로 변화되기까지 온전히 내 심령을 의로 단장하고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단장되어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는 그 몸으로 변화되어 다 같이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 이제는 남의 걱정하지 마. 내 발등에 지금 현재 벌써 지금 여러분들 각자의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해결할 것도 지금 바쁜데 아직은 내가 살고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신부로 믿음으로 단장되어 있는 이 작업부터 먼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들도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아까 말한 것처럼 각자의 믿음의 신앙이 안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 마음만 동동거리면서 마음이 아플 뿐이지. 그러나 올라갈 자들은 올라가야 되고 이 땅에 못 올라가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옥에 안 가고 어차피 한번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온전히 정말로 예수 잘 믿고 그 다음에 못 올라갔지만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 배반하지 않냐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려. 이제 다 맡겨버려. 이후로 다 맡겨버려. 기도해. 이제 기도만 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길만, 여러분들이 각자가 앞길을 자기가 자기 문제를 지금 현재, 자기 문제도 지금 현재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이런 상황이 나온다면은 다음에 걱정할 일이 지금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일부터 먼저 철저하게 이제는 갖춰놓고 그 다음에 다음 걱정이 필요한 거지. 때가 지면 가깝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건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혼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까지 정말 다 달려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했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의로 단장하고 거룩함으로 애복으로 단장하며 지금 급선무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로 성령의 인침받는 것이 더 지금 다급한 문제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신부들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